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이 있는 생존이 어려운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세일산을 배회하며 그렇게 떠돌아다녔다라는 그들의 아픈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북쪽 즉 사해를 우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려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일산을 에돔의 기업으로 또 아르 땅을 모압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서 에돔 왕이 적대 행위를 한 것 그리고 거절한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한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는 대상이지만 이들은 진멸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정착할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그 죄가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들은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악이 너무나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은 건들지 말고 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 모압을 위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나오는 세렛 시내를 건넌 사건은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므로써 과거에 자신의 그러한 나쁜 습성들과 과오들을 단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단절하였습니다.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므로써 과거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으킨 반역과 또한 불순종의 죄악과 2세대들은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들이 광야 생활과 단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새로운 군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7 족속을 징벌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세대들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란 다음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세렛 시내를 건너듯이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방랑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들은 7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고 전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결국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복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때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통과 고난과 멸망과 같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복과 유익을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